우리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께 오늘은 좀 창의적으로 반갑습니다. 환영하는 손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를 인도하라. 회개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마음을 열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나오는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 나간 자기의 형제를 형제 취급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인이고 아버지와 가족을 배신한 배신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긍휼히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그들의 결과가 결국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고 그것 또한 새로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들 둘은 어떤 아들은 괜찮고 어떤 아들은 괜찮지 않고가 아니에요. 두 아들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한 이 첫째 아들에 관해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당시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큰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곁에 있고 말씀도 잘 알고 말씀을 잘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정죄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 또한 그 죄의 목록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 죄의 목록에서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막 정죄해요. 아, 정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혼 좀 나야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 문제야. 달라져야 돼. 또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이 집사님이 들어야 될 텐데, 이분이 듣고 좀 변화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2장을 시작합니다. 공동체 내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훈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자기가 남을 향해서 막 공격해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욕하죠. 아니, 너는 저 사람을 그렇게 욕해놓고서 너는 어떻게 똑같은 그 짓을 하냐?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저 사람 잘못했다고 하면서 너는 왜 똑같은 짓을 하냐? 아,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과 같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을 옹호해주고요. 자기가 비난한 사람들처럼 자기도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판단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마치 그 죄와 상관없는 양 거룩한 척을 합니다. 양심이라도 있으면 누군가를 이제 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 나도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좀 할 법도 한데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상대방을 사정없이 까내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냥 저 사람들 잘못하나 보다, 좀 잘못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잘못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말로 비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도 어때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자기가 물건을 훔쳐가 놓고서 그 물건을 훔쳐간 사람은 천하의 천벌을 받을 것이야 막 얘기한다는 거죠. 또 다른 속담이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거죠.
누가 방귀 꼈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욕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안 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왜 비난을 하냐면 자기는 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누가 이 물건을 훔쳐갔어. 물건 훔쳐간 사람 천벌 받아야 돼. 손가락을 잘라버릴 때 막 비난을 해요. 자기가 훔쳐가 놓고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이방인과 같은 죄를 저질러도 자기들은 벌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자기 출생 성분 자체가 신앙이 있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구원 얻을 만한 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결국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이 할례라는 의식은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낳은 자식들은 다 뭡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말고 죄인들을 생산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너희의 생식기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자손을 계속 낳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자기네들의 잘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식기의 한쪽 면만 벗겨내서 너희들이 자식을 낳되 너희가 자식을 낳고 한 민족을 번성시킬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를 사람들이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나의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자랑하라고 했으면 이 하나님이 너희들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것을 얼굴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했겠죠. 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표시를 하라고 해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조용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방패막이 삼은 거예요. 방패막이.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자기들이 할례를 한 사람이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갖고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할례 받지 못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너는 죄인이고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똑같다. 너희들이 자꾸 죄를 똑같이 지어놓고선 너희들은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들 또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될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또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독교 7대 집안, 8대 집안, 기독교 3, 4대 우리 집안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 이것이 나를 구원해주는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목사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친한 목사가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장담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일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11조를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핀다고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플로신학교의 김세훈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 헌금, 전도하기, 술, 담배나 음식, 음행 안 하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집착과 같은 것이다.
예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자기 의를 내세우며 위선하는 자들이다 라고 꾸짖었다. 여러분, 가슴을 찢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매주 반복되는 종교 생활을 한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당장 벌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뭐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너 하나님한테 회개해.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너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 아니냐?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언젠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칠 줄 알았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비두고 너는 지금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참으시죠. 기다리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그냥 잘되게 해주시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죄를 계속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내비두신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자기가 행하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 돌이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집이라고 얘기해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 마음은요,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고집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 딱딱하다라는 단어예요. 굳어 있다는 겁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다는 겁니다. 단단하다는 거예요. 마치 고집을 부리는데 어떻게 고집 부리는 거냐면요, 이 강아지 산책시키다 보면은 강아지가 이제 안 가려고 네 발로 막 버팅기는데 주인은 막 목줄을 잡아당깁니다. 근데 안 가려고 딱 버텨서 꼼짝하지 않는 것을 이 고집이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잘못된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합리화시키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안 바꿔요. 하던 대로 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또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는데요, 자기의 어떤 좀 지금 생긴 어떤 비참한 일 때문에, 자기 신세 때문에 신세 한탄하면서 운 적은 있지만 자기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며 운 사람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울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울어야 해요. 어떤 죄입니까? 내가 그 죄에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려고 하는데 돌이켜지지가 않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안 되죠.
분명히 매주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회개라는 단어만 들으면 딱 그 일이 생각나고 딱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근데 다음 주 와도 똑같습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도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고 거기서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내가 죄와의 관계를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청산하고 싶은데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로는 죄에서 떠나고 싶다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죄 짓는 걸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더 이상 죄에서 뒹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을 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줍니다. 8절, 9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 환난과 곤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다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듣고 있다 보면은 좀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듣고 배웠는데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하면은 벌을 받는다고 하니 결국에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 대한 인용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꿰뚫어서.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악행을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겠지만 심판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슨 착한 일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아, 신앙을 이미 가지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그 자랑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었다고 하면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또 결국에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합니다. 사회생활이 너무 단련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항상 미소 짓고 따뜻한 말을 해요. 그게 마치 은혜 받은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태생이 원체 성실해요.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뜻한 말을 하고 친절하고 그 다음 부지런하고 교회 안 빠지고 이러니까 믿음 좋은 줄 알죠.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회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고집스러운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들을 겉으로만 봅니다. 그들의 겉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마음속의 변화를 통한 그의 삶의 변화, 이것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이 진짜 선행이 되려면요, 선행의 동기 또한 선해야 합니다. 선행을 하는 동기가 악한데 어떻게 그게 선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고 모태신앙이고 할례받고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는 외적 행위는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네가 왜 주일성수를 하느냐, 도대체 너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일하는 그 이유가 뭐냐, 동기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일성수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주일성수하면은 그 주일성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서 다른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더 믿음 좋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헌금한 그 부자들의 헌금을 하나님은 값이 있다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2렙돈이 더 가치 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근데 봉사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뭐하러 봉사합니까?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동기가 선하지가 않습니다. 악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선행으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 안에 믿음으로써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자기 신앙이 대단하다고 남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자꾸 겉모습만 신경 쓰고 육체에 할례 받는 거 자꾸 그것만 신경 쓰고 너희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아래에 있는 마음의 이면과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을 보십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왜 기도를 하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봐야 돼요. 내가 왜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얻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강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요,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뭐가 따로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피아노 못 치세요?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원래 못 치기 때문에. 그러면 못 하시냐고 그러면 뭐 원래 못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러겠죠, 제가. 근데 누군가 목사님 왜 이렇게 목회를 못 하시고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못 하십니까? 이러면 어때요? 마음에 이제 상처를 입겠죠. 마상을 입어갖고 이제 뭔가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제 안에 그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왜?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유명해지고 싶고 또 큰 교회를 키워갖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월급 많이 받고 싶고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내면에 깔려 있어서 목회를 열심히 한다면 겉모습 갖고는 몰라요. 겉모습.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한테 충성되네? 전혀 아닙니다. 속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명예와 그런 어떤 욕심과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점검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왜 우리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좀 커져서 분위기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너무나도 심각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 죄는요, 우리가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를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죄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보일 수 있고요,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인은 예배 드리다가 동생 죽일 마음을 품는다니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자리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예배를 드리다가 봉사를 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차라리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구역 예배하면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물이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 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벗겨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한 분만이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해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에 그 올해의 문장으로 나온 마음이 뭡니까? 꺾이지 않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예전에 그 축구 선수인 조규성 선수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해서 크게 회자가 됐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중요한 건 신앙에서는 반대인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 돼요. 내 고집과 생각들과 내 주장을 꺾어야 돼요. 내 주장이 막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자존심을 꺾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매달리는 그 수치를 당해도 우리 생각하면서 버티신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얼굴에다 침 뱉고 주먹질을 하는데도 참아내신 거죠. 자기 마음을 꺾으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꺾이질 못합니까?
남이 조금만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며 마음 어려워하는 게 우리예요. 남이 나를 욕했으니까 저 사람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큰 벌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이렇게 꺾이지 않는 나의 마음,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요. 주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만 하하호호하는 것,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그게 경멸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에만 회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진정한 우리의 변화로 이어지고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마음을 아직